2017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씨 맺는 채소들을, 씨 맺는 과일들을 맺는 그런 과일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는 좀 많이 달라지죠.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스피커 올리는데 저 베이스를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 이 하루의 단위가 가서 계절을 이루게 되고, 그 계절이 해를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만들었다, 낮과 밤을 만드셨다 하는 얘기는 낮에는 빛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과 또 활동이 있고 따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어둠이 임하게 되죠. 어둠은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고, 또 정지를 의미하고 차가움을 의미하게 되죠. 여러분이 낮과 밤이 서로 교체한다고 하는 것, 낮이 지나가고 밤이 온다. 낮이 아침이 되면 마치 생명을 새롭게 이어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밥을 먹고, 그리고 부지런히 하루 일과를 바쁘게 살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땅거미가 꺼지고, 저녁이 되면 피곤해지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잡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새로 태어나고 저녁이면 죽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같이 맛보는 겁니다. 낮과 밤이 교차된다. 생명과 죽음이, 활동과 정지가, 따스함과 차가움이 서로 교체가 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매일 새로 태어나고, 하루하루 매일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합니다. 사실은 저녁에 잘 때 가만히 보면 자는 모습, 곤히 자는 모습을 보면 뭐 죽은 모습이나 다른 바가 전혀 없죠. 사실은 죽는 연습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하루가 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게 인생인데, 이게 하나님이 만일 우리들로 이 반복하는 인생이 그냥 하루 그냥 똑같이 지나간다면 어떨까?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날은 똑같은 날이거든요. 그 시간이고 그 날씨고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12월 31일의 의미를 두고 1월 1일의 의미를 새롭게 둡니다. 어제 우리 박상준 집사님 아들 진한이에게 어제 물어봤습니다. 야, 오늘이 며칠이냐? 그랬더니 31일이래요. 그래서 얘가 31일의 의미를 뭘 좀 알고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그럼 얘가 내일을 1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한 해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가 싶어서, 그럼 내일은 며칠이냐? 그랬더니 1월 1일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32일이래요. 그래서 32일이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러네. 사실은 32일이 맞지. 엄밀히 말하면 32일이지. 아직 2016년, 2017년이라고는 의미가 아직, 그래서 아빠한테 얘가 32일이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아직 그건 안 가르쳐줬어요. 새해라고 하는 개념을 아직 안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진한이가 대답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사실은 똑같은 날의 연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로 32일, 33일, 34일 이렇게 해서 만일, 2만일, 10만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냥 시작해서 쭉 그대로 간다면 인생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술을 끊지 못해서,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해서, 그러고 가다가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봄이면 생명이 약동을 하고 그 죽었던 땅이 다 깨어나잖아요. 새싹이 막 힘있게 올라오게 되고, 여름은 왕성한 성장과 더불어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모든 게 얼어붙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겨울을 맞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 분명히 한 살 먹는 게 너무도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계절 감각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뭐 6개월은 우기고 6개월은 건기다. 건기라고 우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얼음도 얼지 않고 1년 내내 꽃 피고 1년 내내 열매들이 다른 방식으로 맺어지고 하는 이런 계절 감각이 없는 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잊어먹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지금 몇 살입니까? 물으면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몇 살이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추운 겨울을 맞으면서 새 봄을 맞으면서 한 살 먹는 게 확실한데, 그런데 그런 계절 감각이 없는 나라에서는 한 살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새해 하나를 맞는 그 새 희망이 솟구치는 찬양을 불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날은 똑같은 날 같지만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허락해 주시고 하루하루가 만나서 계절이 만나서 이게 교차되면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내 인생 전체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라고 하는 것도 1년,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죠. 새로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을 우린 밤이면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을 우린 1년이라고 하는 단위로 경험을 함으로써 1년이 지나가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부끄럽게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참 의미가 있는 예배라고 느껴집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송구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낮과 밤의 교차가 더불어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이들과 함께 다 와서 한 해를 머무를 때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부끄러웠던 것들을 다 내놓고 다 털어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묵은 찌꺼기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서로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소망 중에 맞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그 축복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로구나. 한 해 한 해를 정리하는 건 이렇게 정리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구나. 아주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인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 아이들이 와서 졸고 또 피곤해하고 하니까 아이들을 안 데리고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데려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교육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한 해 한 해가 똑같은 날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는 게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1년 후로 또 기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특별히 젊은 분들은 아이들 데리고 다 교회 와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축복 속에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찬스,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2017년에 거는 기대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17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가 정한 이 2017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성도님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삶의 무대, 곧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호흡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한 첫 번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피니스 또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물론 사람들은 이걸 물질 개념 또는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 헤매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하니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사람들에게 와서 그것이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머무를 때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그 조화, 그래서 질서, 정의와 공의가 나눔과 섬김과 배려와 관용, 감사와 만족감, 이게 넘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모든 죄악의 요소가 사라지게 되고 거기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면 모든 죄악의 요소가 사라지고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거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안과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2017년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컴퓨터를 열어놓고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깜짝 놀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죄가 그 사회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막 영접하려고 할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충만하게 주시는 걸 상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임했을까를 찾기 위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찾는 과정에서 오히려 죄가 난무하고 그리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험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급작스럽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악을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났냐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대적해서 지금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죄가 그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 엄청난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빌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지휘관들 250명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2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휘관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250명, 이름 있는 유력한 250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당을 따로 만들고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심각성이 아주 심각하고 대단한 거죠. 지금 역사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는가.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 모두를 주관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네가 뭔데 우리를 지배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묶어놓고 그리고 250명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지휘관들을 묶어 당을 만들어서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250명으로 각각 자기 향을 준비하고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향을 가지고 모였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불이 나와 그들을 불사르고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땅속에 다 묻어놓는 어마어마한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불살랐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될 때 죄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250명 전체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고 땅속으로 묻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불이 나와서 그들이 불사르지는 모습을 보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꺼져서 그들이 묻히는 걸 보면 두려워 떨면서 빨리 회복을 하고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250명의 영향력이 컸겠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겠죠.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와 아론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민수기 16장 42절로 45절에 보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죄악의 요소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 수 없지만 한쪽부터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불이 나게 달려가죠.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서 부지런히 가서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과 아직 살아있는 사람 그 중간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럽니다. 고라 자손 지도자들이 죽은 건 250명이 죽었는데, 근데 지금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죄의 문제가 척결되는데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을 지금 몰아세우시는데, 만일 모세와 아론이 향을 가지고 그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가 세상을 덮으려고 할 때, 세상을 뒤집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죄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날 집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집을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데,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운집을 하고 텐트를 쳤고, 그리고 정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성막 가운데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는데 내가 너희들을 만날 집,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집을 지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 그 성막에 임재를 하시게 되는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는데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면 거기엔 죄악이 불태워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될 때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장엄함, 하나님의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외함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네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네 아들 가운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즉시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죄악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는 죄악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휘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에 임재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나라 전체가 왕이나 백성이나 제정신이 아닙니다. 분노라고 하는 열병이 대한민국 전체를 사로잡았습니다. 국회의원도 또는 정치하는 모두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명예도 기쁨도 행복도 상실한 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물러가야 합니다. 분노가 물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민족에게 비칠 때 비로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촛불 시위하는 사람이나 태극기 흔들므로써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게 될 때 이 민족의 죄악의 문제가 사라지고 주님의 행복이, 주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아주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언약에 충실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고 나서 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광경을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시내산의 그 광경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름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막을 완공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다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의 드디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 차서 제사장이 도저히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을 봉헌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 안에 그동안의 천막 텐트에 있던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지성소로 모시게 됩니다. 지성소에 모셔놓자 주님이 임재하시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전을 이제 지성소에 모셨죠. 모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 완공했으니까 자리에 안치할 걸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예배를 올리면서 솔로몬이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메시지 못할 텐데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전에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설령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하고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와 이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간곡하게 사죄하며 기도를 올리면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범죄하고 매를 맞아서 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난 남의 나라에 가서 좋은 살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 기도를 마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역대하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번제단에 올려놓은 제물, 거기 소와 양과 같은 제물들이 가득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게 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제단에 있는 불을 태울 때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광경을 볼 때 3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그러니까 대리석 바닥이죠, 그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불이 태워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자 그들은 하나님의 그 경외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머무르면, 여러분의 일터에 머물면 여러분 그 자리엔 죄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다 불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만 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다툼, 분열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 죄와 어둠들, 이 어둠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 빛이 비추게 되면 그러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위에, 시내산 정상에서 새벽 2시, 3시에 올라가서 아직 날이 밝지 않을 때, 태양이 뜨지 않았을 때 우리는 태양이 뜨길 기다리면서 그 시내산 바위들이 지금 이제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그 상황에서 태양이 막 떠오르자 그 태양빛이 시내산을 그 순간적으로 덮는 순간 그 시내산이 황금산으로 변하는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그 순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태양이 떠오르면서 황금상으로 변하는 그 시내산을 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태양만 비춰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면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평화가, 거기엔 기쁨이, 거기엔 조화와, 거기엔 감사와, 거기에는 배려와 용서와 화해와 섬김과 나눔과 청지기적인 삶이 그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행복이 되살아나고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목회자가 정한 이 2017년 한 해의 표어가 여러분들의 표어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